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들 움츠려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느새 봄은 선뜻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나무들을 보면은 아직 잎은 새순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생명의 에너지들로 아주 충만하고 산수유, 개나리, 벚꽃, 목련꽃도 군데군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 주에 봄맞이용으로 교회 화분과 식물을 구입했는데 특별히 입구 쪽에 화분, 노란 비덴스가 무더기로 피어있는 화분이 있는데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모두들 그 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조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조화를 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생화를 고집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유사 생명을 싫어하는 목사의 어떤 정체성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한 화가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박종필 화가라는 그래도 젊은 40대 초반의 화가였는데 극사실주의 작가입니다. 그동안에 케이크, 사탕, 꽃 이런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로 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꽃을 그린 그의 그림, 그 액자 속에 흐드러지게 핀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 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꽃이 사진이 아니고 실제 유화 그림이라는 것에 놀라게 되고 또 한 번은 그 캠퍼스를 가득 메운 그 꽃 사이사이에 진짜 꽃이 눈에 띄어서 놀란다는 것이죠. 근데 극사실주의 화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와 그림이 가짜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그림을 소개하는 그 화랑 인사말을 읽게 되었는데 그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것이 여전히 신선할 때, 살아있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는 생화와 조화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조화는 생화가 가장 신선한 순간을, 생화의 생화스러움이 최고조인 순간을 포착해내어 이미지를 흉내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꽃 작품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눈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 생기발랄한 것들은 시들고 살아있는 것들은 죽기 마련인 것이다. 이 말은 이 극사실주의적인 이 작가의 작품을 칭찬하고 선전하기 위한 그런 글이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한 지점이 아주 이렇게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그 지점, 바로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그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참 생명, 참 하나님,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 참 생명과 관련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4장의 32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3부로 구성된 모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부가 4장까지죠.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1부인데 이 4장은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의 제1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그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모세는 그가 권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다가 징벌을 받은 역사적 사실, 그 바알볼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혜 있는 백성이며 지식 있는 백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큰 나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 큰 나라, 큰 사람, 큰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그것은 가장 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25절부터 31절.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임할 것임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되돌이키실 것임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죠. 분명 저주는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다시금 그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어디 있었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한번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행하신 이런 큰 일, 이런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의 장면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미는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9절에서 11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또 17절에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비록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산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주 매우 명료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호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비록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나눈 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이 세상 어떤 신들이 하는 이들과 달리 당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 임재와 목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산이 불타는 것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저 사람이 내면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귀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거나 실제로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거나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 모든 계시가 완성된 이후,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보이거나 들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중에 우리 단톡방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의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를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서 보내줬던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완전한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을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34절 이렇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그냥 어딘가에 그냥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드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내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그 최강의 제국, 그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그에게서 당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십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나일강뿐 아니라 모든 물을 피가 되게 만드시고 온 강에 개구리떼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온 땅에 이가 덮이게 하시고 파리가 덮이게 하시고 모든 생축에 전염병이 나게 하시고 독종을 일으키고 우박을 내리셔서 모든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시고 메뚜기떼로 다 쓸어버리시고 또 자연을 주관하셔서 흑암을 만드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다 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하실 수도 있으셨죠. 굳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지 않고도 당신 백성들을 쉽게 구원해낼 수 있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쉽게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게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3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이렇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한 사실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그리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일, 그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즉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당신 백성들이 반드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내가 참신,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또 그 사랑이 또 가득한 모습으로
그러나 또 때로는 엄히 꾸짖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기와 무력한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즉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래서 오로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36절에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37절에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진정 깨달아 알 때, 그때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하나님 나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충만한 생명력,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거룩과 기쁨과 충만한 안식,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 가장 행복한 존재, 그 가장 행복한 존재와 영원히 당신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4개월이 지나갑니다. 교회가 복음이다라는 그런 교회론을 비전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복음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주변에 많은 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점장님이 계시고, 우리 민수 씨, 요즘에 또 신부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 삶을 친밀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인 그 전도사님 부모님이 어제 쌀을 한 자루 메시고 고구마를 한 박스 안으시고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뭐 쌀하고 고구마를 꼭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꼭 드릴 분이 있다고, 좋은 분들이 계신데 꼭 드려야 된다고, 꼭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도란도란 정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눈물이 그렁그렁 눈에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인생을 사신 분이시니까 아시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그 행복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아들 가족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눈물로 맺혀지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말투와 그 눈물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이 불 가운데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준 그런 신이 있느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다른 민족의 압제에서 이적과 기사로 구원한 그런 신이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바로 여호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